자, 2020년도 4월 19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장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4편에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전도사님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칫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잔칫날은 어떤 날인가요? 아주 즐겁고 흥겨운 날이죠. 오늘 본문의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잔칫날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잔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괜찮죠? 나중에 편집해도 네,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그냥 껐다가 다시 켜 아니면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자르면 되죠? 네.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잔칫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칫날은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잔칫날에는 염려랑 걱정보다는 흥겨움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칫날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다는 곳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은 한 가나안의 한 지역, 한 지방에 있는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많은 흥과 즐거움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다시 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네. 커가지고 울려. 네, 제가 뭔가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즐거움과 흥,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잔치의 첫 번째 특징은 즐거움과 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가나의 한 지방, 2000년 전 가나의 한 지방에 있었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는 모여들었고, 그리고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데 이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 특별히 이런 축제, 이런 잔치에서는 포도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잔치가 끝나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잔뜩 이렇게 기쁨과 흥분이 가득한 이곳에 포도주가 끊기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들이 생겨요.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문제는 이러한 흥분과 기쁨이 있는 곳에도 항상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잔치집이 아닌 것이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 돌잔치를 하거나 무슨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하고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난한 사람이 드릴지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이곳을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 2주 정도를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예물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잔치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또한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파토가 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잔치를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 인간의 문제, 이 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기분으로도, 분위기로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아직 많은 표적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이 처음 표적이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의 표적들을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이 잔치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외진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것에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죠.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도 나오는 그 성령의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예수님을 기르면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어머니로서 잘 알고 있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했고요.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곳에 모든 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처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세요. 하인들을 부르셔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발을 씻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빈 항아리들, 물을 담은 빈 항아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집에도 6개나 큰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하인들은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웠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물 항아리를 누구에게 가져다 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이것을 시종, 연회장에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연회장. 당시 연회장은 그 파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이어지는 그 파티의 음식과 그런 포도주 같은 것들을 먼저 시음하고 이것들을 대접하는 하나의 굉장히 총괄자예요. 잔치의 총괄자였습니다. 그 종체 총괄자였으면 얼마나 많은 잔치를 치러봤겠고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심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하인들이 필요한 것, 이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물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요구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이 하인들은 알고 있죠.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채웠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 맹물입니다. 맹물을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내가 맹물을 가져다 주면 혼날 수도 있어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요, 자신의 상식으로서는 물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요, 맹물이 연회장의 컵에 들고 그가 마셨을 때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때까지 맛보지 못하였을 아주 고급진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신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내 머릿속으로는, 내 상식적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내 경험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막연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순종했던 이 하인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관념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잔치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즐거운 곳이죠. 기쁜 곳입니다. 흥겨운 곳이에요.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쁜 축제나 잔치나 기쁨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즐거움이나 또한 이러한 사람의 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곳에 자신의 한계가 봉착되어지는 그 부분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치,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처럼 믿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인들처럼 이게 물인 줄 알아요. 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신앙, 놀라운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꽃 피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불안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변했어요. 정말 변해서 힘들고 어렵고 제가 연락을 해보면 진짜 혼자 이렇게 남아서 지내는 부모님은 일 가시고 혼자 집에 있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해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잔칫날에 즐겁고 하지만은 손님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이 동덕교회 잔칫날에 우리의 중동부 친구들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날 교회 나와서 계란 받아가지고 안 믿는 분들에게 또 계란을 나눠주었던 것 기억나요? 우리 노방 전도 갔던 거 기억나죠? 그때를 좀 생각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도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내년에는 계란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요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2020년 4월 19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로도 이렇게 주일을 귀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허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어떤 것들도 이 세상의 즐거움도 분위기도 또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중등학생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중등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 어디 학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직분, 그 고귀한 직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